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1절과 28절의 말씀으로 부활절, 부활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시 동안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는 생명 충만하고 기쁨 가득한 부활의 날의 축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이 절기는 우리 삶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어진 날입니다. 그 확정되어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진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흘리는 피의 의미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이 죄인들이 죽는 형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달리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 그리고 불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종지부에 찍는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역사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바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예수님께서 욕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활은 영광의 증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모든 죽으심이 곧 영광으로 직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증명되어졌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 부활이 이제 이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부활이 없던 시대,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었다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부활의 시대가 열렸고 부활을 꿈꾸는 시대가 되어져야 되고 부활의 은혜를 모두가 소망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 겁니다. 부활은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구원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의 부활만이 가장 또렷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예수의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대를 열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시대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의 부활의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 부활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다. 이제 예수로 시작되어져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어떤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 세대는 바로 부활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부활의 시대, 그 시대의 개막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시대, 그 부활의 시대에는요, 그에 맞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들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의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 복되어라, 평안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고쳐주겠다, 뭐 이런 것에만 중심되어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 이 시대의 구원을 향한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으니 이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 그 부활의 신앙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가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정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는 부활신앙의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입니다. 정말 바울의 서신 하나하나를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어디냐?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 시대가 부활의 시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 시작할 때 우리는 안 나오지만 이 실은 이 앞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부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실은 이 만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몰라요. 만일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음 생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아직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은혜 입어서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전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시험에 들 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성령께 듭니까? 시험 하늘의 것으로 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은 다 땅의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넘어졌어요 하는 얘기들 다 뭐에 관한 것이냐? 땅에 관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시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고 전념하고 집중하고 사는데 땅의 것에 흔들리겠습니까? 땅의 것에 시험 들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한 것에 삐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의 부활신앙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땅에서 있는 수많은 박해에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리 땅에서 박해를 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려고 할지라도 끄떡없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정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집중한다라는 거, 위의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시대에 이것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내 심령이 하늘로 향하는 것이 못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시대에 부활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냥 이어져 가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전념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는 기도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찬양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찬양 드려요.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시대는요, 예수만 남은 시대예요. 부활의 시대에는 예수만 승리자로 우뚝 선 시대입니다. 유일한 승리자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부활의 시대에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부활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땅에서 뭘 더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찾고 생각하고 전념하고 내가 항상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자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거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전체의 모습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할 때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일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 당연히 주의 일이 되는 거죠. 모든 삶이 주의 일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변화예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 성도는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꿈꾸며 삽니다. 부활의 시대는요, 명확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눈으로 목격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그 모습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꿈꾸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나도 저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유, 생긴 대로 살면 되지요. 그거는 부활의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요, 생긴 대로 사는 것 다 접고요, 예수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건요, 이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 영향받고 땅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행이 많아요. 올해의 색깔은 이겁니다. 요즘은 살아가는 게 이게 유행이래요. 한때 집에 있는 거 다 버립시다. 다 버리는 적 있었죠. 깨끗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열심히 전도했던 그 정리의 여왕이 요즘에 안 버린대요.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워 모은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버렸더니 허전하대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유행이라는 게 그래요. 땅의 것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바지통이 이만한 거 질질 끌리는 거 입고 다니더니 올해 패션의 유행은 스키니진이랍니다. 어저께까지는 넓어야 유행 타는 사람이고 이제 내년 되면 도로 좁은 거 입을 거예요. 이게 유행이에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어느 날은 누구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느 날은 누구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미인형은 저런 사람이더라, 저거 따라가고요. 또 시대가 바뀌면 저 모양이 미인이더라, 저 모습 따라가는 겁니다.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승리되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함을 받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모습으로 언제나 예수님처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에 교회 안에서도 유행을 따라가요. 요즘엔 저 성도가 멋있어 보여. 요즘엔 저렇게 살아가는 게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해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심령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는요, 다 똑같아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중단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작년까지 잘 나갔어요. 의미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단에 멈춰요.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고 누구 때문에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십니까? 예수님이 중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닮아가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라고요. 그것이 부활의 시대에 축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으며 그것을 생각하고 전념하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은혜가 임한다.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그것에 집중할 때 그 예수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야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되고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내 모습은 예수를 더 닮아가는 영화로운 모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만이 남는 그 시대가 부활의 시대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의 이 변화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정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다. 시대정신이다.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들리고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냐? 성령 충만은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의 역할, 필수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인도자 없이 사막을 건너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고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자 없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지만 부활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부활의 결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을 꿈꾸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잡음이 들어옵니다. TV를 보는데 계속해서 찌직거리는 전파 방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다른 소리가 찌직거리는 방해음이 들리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부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그 부활의 시대를 올곧게 주파수 딱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쉬우면은 이건 저절로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전파의 방해음을 제거하고 뚜렷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영이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미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의 영을, 우리의 그 영을 우리가 임재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확증시켜 가시는 은총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내재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영이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생명을 더해주시고 생명을 더해주시고 생명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눈의 시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잘 보이다가 가물가물할 때 있지만,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요, 내 안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부활의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구합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 평안하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얻으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대단한 방언을 하고 영 분별을 하고 뭔가 대단한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끄떡없이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지어진 집처럼 부활을 향해,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다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 영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이식시켜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들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뚝뚝 일어난 예수님, 얼마나 독보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겨울에 죽어 있을 때 요만한 풀 하나 이렇게 올라올 때 얼마나 이뻐요. 그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부활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살아난다는 표현과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다른 단어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식시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삶의 삶을 더하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고 내 삶에서 더 풍성하게 그 부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을 이식시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활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은요, 필수예요. 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뭐냐? 성령 충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민감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그건 육신에 관한 문제고요. 내 영혼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이 민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시대는 성령 충만함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시대를 제대로 살아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정신 세 가지를 나눴어요. 부활의 신앙, 위의 것을 찾고요. 늘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라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열망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전제가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한정되어진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의 시대를 믿고 부활의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들. 예? 정말 부활의 시대에 부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다. 그게 뭐냐? 합력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합력한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합력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합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에 함께 역사하사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합력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물이 있지 않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런데요, 그 어설픈 말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났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말은 제자들이 전했지만 일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합력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말 부활의 시대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끊임없이 열심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기꺼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면서 어디로 이끄시냐?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요, 성경에서 선함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선이라고 할 때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곧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합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에 이르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자,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 성령께서 도와주신대. 이게 포커스가 아니죠.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시대가 부활의 시대임을 알고 이 부활의 시대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시대, 우리가 안다면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자들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 악한 영에 포로되어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30년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 인생의 아픔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느끼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루라도 평한 날이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날마다 눈물을 지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픈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공생애 동안 내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 고통을 벗겨내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가신 거고요. 그 사랑의 실행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워버렸으니 이제 너희들 나처럼 부활에 해방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은 선물입니다. 인생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탄식하지 말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며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이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와 그 살아가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진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대가 이 부활의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부활의 시대가 되어졌으니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부활만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단마귀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이 확증되어진 부활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부활은 온전한 승리고 온전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시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묻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죠.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활의 시대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첫 물은 얘기했지만 이 물음이요 떠나질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이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이들, 부활의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거 너희들 믿지? 믿느냐? 오늘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자들은요,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을 제자들은 했어요. 실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물음에 답해야 될 정답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신앙. 우리는 날마다 갈고 닦고 졸고 기름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구하며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축복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지고 이 부활의 시대를 잘 살아가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부활의 사람,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